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8절까지 봉투했습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내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배웠느냐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주님이 내 대답이 옳다.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깨달았다. 바로 알았다. 바로 알았으니까 이제 가서 그대로 내가 행하면 영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이루는 것은 여러 시간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들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사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2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3분으로 나누기도 하지요. 영과 마음과 몸, 이것은 첫째 아담의 자손입니다. 첫째 아담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아담 하와로 인하여 난 아버지의 피로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난 자기라 말입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난 이 존재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으로 된 이 존재입니다. 이것이 다시 사는 중생의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난 이 산 영으로 인해서 마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처음 부모님에게서 출생한 자기요, 그런 자기가 다시 나게 됐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 하죠. 주님의 양자라.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데 그저 양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직접 양자로 난 첫째 아담의 자손이 있고, 이것은 이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죠. 죽은 생명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 살아나서 이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에게 삼킴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의를 이루시고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새로 창조하게 된 요 생명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진리로 인해서 우리 영 안에 새로 잉태하게 된 것인데, 요 생명이 둘째 아담의 자손이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요소로만 된, 하나님의 요소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요소로 된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 속에는 이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된 둘째 아담의 자손이 잉태된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 안에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생명의 작용으로, 이 생명이 잉태됨으로 영이 살아났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난 영과 합동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출생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하게 됐고, 이제는 이 생명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마음으로 자라가고 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자라가고 몸으로 자라가는 것은 이 생명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라가면 생명이 자라가는 데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단번에 다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영이 마음을 통치하는 데는 아직 다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영이 끄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 수 있어야 영이 완전히 자라가는 것이요.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 따라 자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것은 마음 다하며 목숨 다하며 힘 다하며 뜻을 다하여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한 이 관계를 이루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느껴가야 합니다. 그저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큰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했듯이 회사에 다니면서 사장과 한 몸같이 되어 있다면 울산에 살면서 울산시장과 완전히 한 몸같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한 몸같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대우를 받을 것이요, 인정받을 것이요, 높임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도 식물도 생명과 딱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될 때에 최고의 가치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생명이 원하는 대로 생명과 하나가 딱 떼어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생명이 움직이는데, 생명이 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해도 생명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가려고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생명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는 요 사람만 되면 운동을 해도 제일이요, 공부를 해도 1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명 따라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요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실력 있고 대우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이지만은 이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어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고 대우도 받고 많은 수입도 얻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속에는 불택자에게는 없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창조주의 요소요, 완전자의 요소인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 있으니 이 생명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자기만 되면, 이 생명 따라 살 수 있는 자기만 되면 영원히 대우와 환영과 가치와 부요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처지에 어떤 입장에 있어도 영생하는 생명으로만 사는 자기가 되기만 한다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되어 있지만은 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 건너와서 역사할 때는 영감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고
성경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내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몸이 되면, 말씀을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만 가면 성공이 되어서 갑니다. 말씀 따라 사는 연습을 하고 성경 따라 사는 연습을 해서 진리 따라 사는 연습을 하면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감 따라 사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창조주와 같은, 완전자와 같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기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고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속에 모든 죄를 멸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힘입어서 삐뚤어진 것을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기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에 내가 여기에 완전히 피동되어서 성령과 진리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여기에 피동되어 움직이는 자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된다. 마음을 다 해야 된다. 목숨도 다 해야 된다. 힘도 다 해야 된다. 뜻도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받는 자기가 되고 내가 만난 현실에서 나는 세 가지를 받는 생활, 세 가지로 사는 자기, 세 가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기울이고 뜻을 다 기울이는 자기가 될 때에 영생이 되어진다. 내 마음이 영생하는 마음이 된다. 내 몸이 영생하는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다 해서 이웃을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옷 사주고 밥 사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참 사랑은 이웃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나의 인격을 보고 삐뚤어진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함으로 사함 받는 자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내 인격을 보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행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 삐뚤어진 주님과 삐뚤어진 것이 자기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빛 노릇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대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껍데기로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런 껍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이라면 헛일인 것입니다. 알맹이는
죄를 멸하는 것이 알맹이인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를 을을 잊고 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자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감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야 이 사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을 가진 자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자기의 마음과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산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걷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상 사는 동안 영생을 이루는 이 신앙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